예, 오늘 말씀은 기쁨과 분노, 사랑과 미움, 그 사이 어디쯤입니다. 기쁨과 분노, 사랑과 미움, 우리 먼저 본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벽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문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서에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이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분노, 사랑과 미움, 그 사이 어디쯤에서.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종을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꼭 말씀을 다시 듣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그리고 방향을 바꾸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좀 편안하고 먼저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요. 샴푸를 고를 때 여자분과 남자분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색상, 디자인, 효능, 그 다음에 뭐 느낌, 그 다음에 댓글, 그리고 또 뭐 상품평, 리뷰, 똑같은 말이죠. 이런 거 보고 또 이 성분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봅니다. 반면 남자들은 어떻게 고를까요? 샴푸라고 써 있으면 고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물론 남자분 중에도 디테일하게 하신 분이 보통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특이한 것이 하나는 고도의 감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분노, 사랑과 미움, 고통과 만족 등 그 감정에 따라 때로는 생명을 건 싸움과 사랑을 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감정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감정, 분노는 마침내 사람을 죽이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 요나가 박넝쿨과 관계된 환경에서 어떻게 그 감정을 표현하며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성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아름다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루시기를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한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한 요나입니다. BC 760년경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는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수도인 니느웨는
부귀와 사치 속에 점점 썩어가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죄악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요, 니느웨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나 요나는요, 자신의 적국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진짜 싫었습니다. 또한 고난의 행로도 싫었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돌이키고 하나님께 소환한 것이 기억나고 그래서 돌이켜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물고기를 자꾸 고래라 그러는데 고래는 아닙니다. 그냥 큰 물고기 하나를 준비해 놨던 것입니다. 마지못해 회개하라고 선포한 요나는요,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성건성으로 40일 후면 망한다고 건성건성 외쳤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니느웨가 보이는 모래 언덕에 초막을 짓고 그 속에 앉아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면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논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낮이 되자 내리쬐는 햇빛에 초막 위에 얹어있던 풀들이 말라버려가지고 그늘이 없어지자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에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랑의 하나님은 요나 몰래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초막을 덮어서 뜨거운 햇볕을 가리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통해서 좀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넝쿨에 의해서 햇빛이 가려서 시원하이자 요나는요 너무너무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꼭 이 요나, 이 말처럼 꼭 요나,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해하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요 크게 불평하는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기쁨은 종류는요 보면 첫 번째 본능적 욕구 충족의 기쁨, 만족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욕구 충족의 기쁨, 성취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에서 공의와 진리가 실현되는 것을 볼 때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 있습니다. 또 기쁨은 이례적인 기쁨이 있고 지속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적인 기쁨과 생산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쁨과 이웃을 위한 타인적인 기쁨, 이타적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보면요, 자녀들 입에 고기 들어가고 자녀들 입에 좋은 거 들어갈 때 그렇게 기쁜가 봐요. 그 사진 작가들이 사진 찍을 때 꼭 놓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에서는요, 어미새가 그 새끼들에게 모이를 줄 때 장면을 꼭 찍고요. 사람에게는요, 엄마가 자녀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줄 때 그 장면에 애들은 기뻐할 때도 있고 찡그릴 때도 있는데 항상 웃는, 항상 기뻐하는 대상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니까 자신도 또한 기쁜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마귀는요, 사람에게서 기쁨이 번지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인상 쓰고 불평하고 막 그냥 짜증내는 사람을 보면은 마귀가 찾아가서 신방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나를 닮았다. 넌 나하고 너무 친하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마귀는 기쁨이 번지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기쁨은 나누어주면요 자꾸 샘처럼 솟아납니다. 그러나 자기만 가지려고 하면 썩어버리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서 기쁨이 이웃에게 번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서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 제가 카톡을 보면서 흐뭇한 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보내오시면요. 그 참 감동적이에요. 그럼 제가 감동을 받고 또 기뻐집니다. 감동을 받고 기뻐지면 조금 더 산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한 200년 살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제가 막 만수르처럼 아니면 우리나라의 회장님처럼 막 물질이 많아가지고 막 팍팍팍 주면 감동이 없을 거예요. 예. 우리도 미자리 교회인데 이렇게 나눠서 보면 그게 감동이 더 크게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맙다. 아니면 잘했다. 주임제 교회야.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실 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면 환경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게 됩니다.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며 초막 속에 잠이 들었던 요나는 이튿날에도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며 초막 속에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자 잠시 후 뜨거운 바람과 함께 태양이 머리 위에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다시 고통을 당하던 요나는요, 일어나 밖으로 나와보니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벌레가 먹어서 시들어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분을 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외치는 겁니다.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러자 요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예? 그거 박넝쿨 탁 해가지고 딱 시원하게 해주니까 헤 하다가 그 벌레 먹이니까 갑자기 막 죽이라고요 죽여 막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를 그냥 막 이래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길 다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요나서가 바뀌었을 겁니다. 요나 죽었음. 그 자리에 쳐다니 그냥 막. 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냥 막.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Listen. 교훈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화를 내미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 그게 맞냐? 그럼 요나가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화를 냈네요. 이래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화내 보신 적 있습니까? 질문이 웃긴 거죠. 예. 무엇 때문에 왜 분노하였습니까? 분노는요. 첫 번째 자기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두려울 때 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무산되었을 때 욕구분만이 왔을 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의와 진리가 파괴되었을 때 화를 내게 된답니다. 이런 분노는 동물적인 인간일수록 자기중심적인 사건에서 분노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이고 좀 이 동물적인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 관련된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건에서 분노를 낸다고 합니다. 이러면 짐승과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일수록 자기 피해로 오는 분노는 참아내고 공의와 진리가 파괴될 때에 분노하고 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3.1절이라든가 또 3.1절 만세운동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모든 이 어떤 중요한 시기 때에 기독교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 동물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건에서 분노를 낸 것이 아니라 공의와 진리가 파괴될 때에 기독교인들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노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났다고 창세기 4장 1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그들의 분노 때문에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합니다. 마귀는 분노의 감정을 막 북돋아가지고 분노의 감정이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과 파괴와 멸망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랍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악한 꾀를 부렸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고 대박나고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나쁘게 악하게 행동을 하는데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비리를 저지르고 아첨하고 막 그러는데 승진하고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던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고 사람이 알아주는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감정을 아뢰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분노조절 장애면요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십자가 다니다가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막 침뱉고 그래봐요. 하나님 잠깐만요. 근데 열받아서 못 참겠네 진짜. 자, 좀 이따 합시다. 좀 이따.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천사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천사들이 싸우면요, MMA, UFC 게임이 안 됩니다. 반 작살납니다. 작살 내놓고 일단 못 받겠다 무조건 싹 박살 내놓고 다시 올라가서 NG 다시 시작. 엘리 라마 사박다 이래도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네가 뭐 하나님은 내려와봐라, 뭐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막 조롱과 막 비난과 별의별 말을 듣는데 그걸 참아내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아무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아멘. 분노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언젠간 다 알아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분노의 감정을 붙돋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또한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정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음성이 양쪽에서 들려오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영적인 음성은 닫혀버립니다.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인 음성을 들으면 육적인 사단의 음성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분노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야, 너는 고작 그거 고작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고작 그 박넝쿨 하나 있다가 없어지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데 저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가 그제서야 탕 하고 이 해모로 한 대 탕 맞고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하면 환경 없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 퀴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더 많은 것을 누렸을까요?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누렸을까요? 네, 100명이면 100명 다 아담과 하라고 그럽니다.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누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 스마트폰 있었대요? 없었대요. 아담과 하와 차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있는 게 아담과 집이 있었어요? 옷 있었습니까? 옷 한 벌 없었습니다. 빨개 먹고 다녔어요. 예. 뭐 하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하나 있는 게. 근데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르니까 그렇게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없는 모든 걸 가졌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니까 그렇게 불평과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아빠도 저 줘요. 그럴 것 같으면요, 그 주라고요. 예? 어떻게 뭐 여기 공무원 하시는 분들 저하고 직업 바꿔보실래요? 예? 한번 목회해볼래요?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통 목회하는데 힘든데 그 누가 하도 그냥 그래서 그냥 퀴즈 안 했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장난으로 한 겁니다. 이 소를 울리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금을 주겠다. 아무도 못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두벅두벅 깔아서 소한테 한마디 탁 했더니 소가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 뭐라 그랬냐 했더니 너 나하고 가서 목회할래. 소가 막 우는 거예요. 어디 바꿔보실래요? 자? 예. 아담과 하와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르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겁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31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분이 안 일어나겠어요? 사람인데. 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모세도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을 내지만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는 그 분을 품지 마세요. 해가 지려고 하면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분노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이러나 봤더니 영적으로 봤더니 이 분을 품고 잠을 자면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점령해 버립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지배해 버립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견고한 진을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둑이 오면 자꾸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전에 싹 회개하고 싹 비우고 그리고 끝내기 바랍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다고 말했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다 풀어버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어떤 아주머니들은요 30년 전에 남편이 임신할 때 딸기 안 사준 것 같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으니까 제발 풀어버리길 축복합니다. 기질적으로 잘 못 푸시는 분 있죠? 잘 못 푸시는 분들 예, 정리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리 기질적으로 정리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아십니까? 방정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마음의 정리를 잘해가지고 이분이 뭐 하면요 수침을 꺼내고 적고 마음에다 차고 정리를 쌓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잘 쌓아놓은지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요. 산더미처럼. 예.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요. 해가 아니라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런 건 쌓아놓지 마시고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요 믿음과 상급을 쌓아놓기 바라고 가끔씩 통장에다가 돈을 쌓아놓길 바랍니다. 통장에 돈 쌓아놓고 믿음 쌓아놓고 하늘에 상급 쌓아놔야지 뭐 하려고 마음의 원함과 분노만 계속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원 가면요 의사가요 제발 좀 풀고 살아요 그런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마음의 병이에요. 뭐 하려고 그런 걸 쌓아요. 그런 거 쌓아놓으신 분들 가보면요 통장에 한 푼도 없어. 아이고 예? 하늘나라에도 별로 상급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건강이 좋습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가 아프신 분들은 항상 웃기 바랍니다. 막 웃으세요. 웃으시면요 뼈에 관한 병들은 난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몸이 괜히 아프다. 뭐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지금 가시도 아닌데 괜히 시름시름 아프다. 보나마나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미친 사람처럼 웃으세요. 예, 정신병 의사들이요 참 신기한 게 미친 사람은 정신병이 없답니다.
미신 사람은요, 마음에 병이 없대요. 예, 예, 항상 웃어요, 막 그냥 막. 예. 더 놀라운 건 미신 사람은 암병이 안 걸린답니다. 예. 오빠야 이러는데 무슨 병이 걸리겠어요. 병이 안 걸립니다. 마음에 병이 걸리면. 예. 여러분 다 푸십시오. 다 풀어야 돼요. 예.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요, 술 한잔 탁 먹고 에이 그래 푸야 이러는데요. 믿는 사람은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럼 노란 낚시를 하는 낚시를 막 그냥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손맛이 좋은지 탁 채가지고요 걸렸다.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교회를 안 나기를 왜 안 나왔냐니까요. 그 대형 교회들은 버스를 동원하잖아요.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구만 말이에요. 근데 버스 운전기사가 째려봤다는 거예요. 뭘 째려봤겠어요. 걸리기만 걸려라. 막. 제발 그러지 말고 다 풀어버리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8절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래요. 불평하지 말라.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기억나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예,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이제 별로 자격도 안 되니까 그냥 어리버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뭐 워낙에 유수한 분들이 많잖아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력서를 받아보고 나서 저는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저는 유학을 간 적도 없고 뭐 국내에서 유수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에 이력서 보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일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유수한 대학이 뭐가 있죠? 와사비 대학이라고 신기한 대학이 있어요. 와사비 대학이라고 하나 있고 뭐 뉴욕대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냥 깽깽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뒤에 그냥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고 와사비하고 뭐 뉴욕대하고 뭐 프린스턴하고 거기 어디죠 그 아무튼 거기 뭐 사우스 웨스턴하고 막 붙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그냥 막 그래서 막 분을 내고 막 그냥 막 하고 막 경쟁을 하고. 저는요 내 경쟁이 안 돼버리니까 아예 그냥 뭐 내 할 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원래 생각이 없지만은 뭐 멍하니.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도 그러니까요 나중에 위에서 볼 때 좀 그랬는지. 이놈도 안 되고 이놈도 안 되고 애야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됐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좀 멍청하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저처럼 좀 멍청하면요 얼굴에 다니다가 야한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잔머리 쓰고 저는요 잔머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잔머리만 없는 게 아니라 본머리도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는 본머리도 없고 잔머리도 없고 잔머리 쓰고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잔머리 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큰 머리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콩이 요만해요. 굴러가요. 호박이 굴러가요. 콩은요 365일 굴러가는데 저만큼 같대요. 호박은요 한 번 굴렀는데 저만큼 같대요. 여러분 콩 굴리지 마시고 호박을 굴리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 다니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김과장 싸우고 박대리 싸우면요 김과장 김닭에 싸우고 박대리 박대리에 싸우면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온유하게 있으면 됩니다. 분을 그치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줍잖게 머리도 안 좋으면서 같이 잔머리 쓰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분을 그치게 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 속에 들려오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죄악을 향하여 분노하여야 마땅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죄악 때문에 화를 내시고 분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며 사랑으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고통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선지자가 뭐 이래요. 선지자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수준 이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 리슨을 주고 교훈하고 설득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아무 말도 못해버렸습니다. 끝까지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추의종이 그러면 되냐? 선지자가 그러면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되냐? 자꾸 설득하시는 겁니다. 참된 기쁨, 샘솟는 기쁨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만들어주고 이웃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참으시고 그분이 인내하시고 그분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농쿨을 준비하여 요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더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니까 감옥도 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예. 암이 걸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같은 병원에 같은 교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몸이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알고 그분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요 놀라운 건 암에 걸리신 분은 믿음이 달로날로 충만해지시는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조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분은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막 신방도 안 받겠다고. 이분이 슬 환자 보이고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그분이 이분한테 가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형제님은 조금 지나면 퇴원하잖아요. 예? 저는요 말기암이래요. 근데 난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가만히 잠이 안 오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무릎 꿇고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한테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것입니다. 노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잔소리를 잘 들어주라. 두 번째, 등을 긁어주라. 세 번째, 맛있는 음식을 자주 대접하라. 아내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답니다. 잔소리를 잘 들어주라. 항상 예쁘다고 말해라. 범사에 사랑한다고 말해라. 남편을 기쁘게 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자주 대접해라. 항상 최고라고 말해라. 범사에 고맙다고 말해라. 지옥을 내 개인과 가정을
지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으면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면 바로 지옥됩니다. 첫 번째, 항상 비판해라.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이놈의 막 하면요, 바로 지옥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헐뜯어라. 쉬지 말고 들썩 헐뜯는 겁니다. 생긴 게 왜 그 모양이냐, 어쩌고 너 그러냐, 밥을 해주고, 너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부족해 공부를 안 하냐, 좀 이렇게 하면요, 이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범사에 불평해라. 계속 투덜이 투먹구처럼 그냥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막 이거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막 부모님이 그냥 막 기뻐가지고 어느 날 순간에 막 그냥 용돈을 막 10만 원짜리 몇 장을 딱 줬는데요. 왜 10만 원짜리 몇 장이냐고 막 지옥돼 버립니다. 예. 근데 아내가 어느 날 맛있게 또 음식을 딱 했는데요.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면요 바로 지옥돼 버립니다. 천국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분노내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인내하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일인데 조금만 각도를 바꾸면요, 모든 게 불평한 일입니다. 이게 백지장 차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 감사한 일인데 이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다 불평한 일입니다. 인생은 요나를 위한 박농쿨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다가 영혼의 고향으로 가야 할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자기의 감정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적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어느 때 분을 냅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심판과 상급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4절, 5절, 8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분을 그치게 하고 기쁨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결론을 지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자기도 인생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자기도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남을 기쁘게 한 만큼 자기도 기쁨을 얻게 되고 남을 사랑한 만큼 자기도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